죽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광장 지하의 창고에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 놔요. 수십 마리를 갖다 굶주려 놓으면 이제 그 사자를 풀어놓는데 여자들 어린아이 풀어놓습니다. 처음에 잘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양 가죽을 뒤집어 씌우니까 사자가 볼 때 뭐처럼 보여요? 그래서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훈련받은 자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배고파도. 그 다음에 연결하니까 말뚝을 세워놓고 이제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주로 지도자들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제 묶어요. 산채로 묶어놓고 산채로 골탈을 뿌립니다. 골탈. 원유 있죠, 원유. 원유를 뿌려요. 그러다 불을 붙이면 그 사람도 그 성도들도 타서 순교하면서 밤새 햇불이 되는 거예요. 햇불. 이 큰 광장을 붙이는 이 광장이 1층, 2층, 3층인데 5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 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란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숨었던 것이 이제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셔야 되고 로마에 얘기도 꼭 들려서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했구나,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카타콤바스라는 공동묘지 또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구나. 우리 감사를 느끼고 또 각오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 300명가 이렇게 300명가. 자,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교황권이 했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섯째 정치 제도는 사라졌고 사도 요한이 쓸 때는 6번째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쓸 때는. 그러니까 7번째는 뭐냐면은 로마가 망합니다. 로마가 망하고 유럽이 10개 종족으로 나누어져요. 자, 계시록 17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더라. 즉 사도 요한 당시는 92년, 96년 아직 로마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로마가 망한 때는 476년, 494년에 다 망했으니까 3년까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열불이 여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자,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주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여덟 머리는 여덟 정치제도를 말하죠. 7번째 속해 있지만 사실은 6번째 머리의 회복이 교황권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 체제가 왕정의 집정관 체제, 십두정치 체제, 호민관 체제, 독재 집정관 체제, 군정 황제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망하고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 10개 종족 가운데 고토족 왕정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열된 왕족이. 이때가 다니엘 2장에 10개 발가락이죠. 10개 발가락. 그러니까 철 같은 로마가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열 종족이 세계 종족이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에 의해서 정복당함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7에 속해 있지만 8번째 왕과 동시에 6번째 로마 제국을 회복한 조직이죠. 그래서 상했던 머리가 다시 상처가 나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17장은 역사를 돌아보되 종교적인 면으로 돌아보고 13장은 정치적인 면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자, 계시록 13장. 망했던 로마의 이숭배와 권력을 교황권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상처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고토족의 침략으로 상처가 났던 로마가
교황의 회복으로 출현으로 다시 회복된 걸 말합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교황을 따르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약 1300년간 전성기가 있었지요.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전성기입니다. 1300년, 1260년인데 약 1300년간 전성기. 그래서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로마가 망합니다. 망하고 콘스탄틴 시대가 이제 오죠. 기독교를 이교와 같이 짬뽕을 시킵니다. 콘스탄틴이. 그때 콘스탄틴이 뭘 봤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표시를 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앵크 십자가였죠. 앵크 십자가. 예. 잘 안 보이나. 이것이 이집트 앵크 십자가죠. 이게 타우 십자가라고. 이건 이제 탐무주, 니무롯 아들 탐무주에서 나온 거고, 이게 라틴 십자가죠. 결국은 다 그 선에 올라가면은 옛날 태양을 숭배할 때 한 사인. 그래서 모든 이교의 종교는 십자가 표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건 저ing이고. 그래서 무조건 십자가 형상은 나쁜 거죠. 듣거나 표시를 하거나. 콘스탄틴이 나오고 나서 수도를 동로마로 옮겼어요. 로마에 남아있던 기독교가 변질하면서 감독제 주교제가 있어서 배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도가 뭡니까? 침례가 구원이다. 그래서 초창기에 첫 번째 배도한 것이 침례가 구원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이런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안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뭐 흘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모르면 간첩이죠. 침례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침례가 구원입니까? 아니면 기념입니까? 예, 기념. 예수님과 함께 동참이잖아요. 침례가 구원이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원에 대해 늦게 받아야 돼요. 예? 왜? 죽음 언제 갑자기 오니까 항상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돈 벌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것이 구원을 빨리 받는 것이니까 나차마차하게 부딪혀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유아 세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도가 시작됩니다. 왜 물고기냐 이겁니다. 물고기. 노아 홍수 때 뭐만 살아남았죠? 그 신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다곤. 다곤이 아니에요? 다곤. 다곤. 물고기 신이 있죠? 그 교황청에 쓰고 있는 모자가 뭐예요? 물고기죠. 다곤. 많이 이제 보셨고 많이 아셨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주교가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동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로마에 남아있어가지고. 특히 북아프리카의 권력을 많이 행사해서 진실한 성도들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동쪽에 있는 로마 황제 가운데
저스티니아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신에게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다라는 칭호를 줬어요. 533년경에. 그리고 포카스라는 황제가 마지막 606년에 교회의 주교가 세상의 황제다.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제 폰토페스가 쓰고 콘스탄틴이 썼던 이교 사제 명칭을 그대로 같이 쓴 거예요. 이교와 기독교 이름이 완전 혼합이 된 거예요. 믹사가 된 겁니다. 그럴 때 로마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약 400년부터 로마가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고트족이 침략을 했죠. 반달족, 훈족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르리족도 침략을 해서 그것이 뭡니까? 로마가 망한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 그런데 이제 망해서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 10개 종족이 유럽을 분할 통치를 한 겁니다. 그 다니엘서 나왔는 이렇게 발가락이 된 다니엘서가 다니엘서 2장. 다니엘하고 계시록하고 일치가 됩니다.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다니엘서 2장. 어느 시대에도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워낙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종족으로 나눠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철과 흙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33절 봅시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겨나.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까지 계속되냐면은 로마가 교황청이 나왔지만은 지금도 유럽은 10개 종족이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이 10개 종족이 나눠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그 작은 뿔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게 좋은 계시록 짐승임, 짐승. 8절만 먼저 계시록 7장 8절.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전혀 교황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예언만 한 거예요. 10개 종족 가운데 3종족을 정복함으로 로마의 황제 권력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교황권입니다. 자, 20절 다시 읽어 20절. 그러니까 아까 10왕은 유럽의 로마가 망한 다음에 10개 국가였다. 남아있는 종족이 어디입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 다 그 10개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어 20절. 자, 시작.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들로 더불어 싸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10뿔은 로마가 망하고 유럽 10개 종족, 뿔은 교황권, 아주 나쁜 뿔이죠. 그래서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언제까지? 한때와 두때 반때입니다. 바로 전성기죠. 교황 전성기. 다시 24절부터 25절까지. 자, 24절 25절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가 1일이죠? 시시한가 물어보죠? 왜요? 그러니까 원래는 360일이었어요. 자, 한 달에 며칠이에요?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에요. 30일. 30일에 360일. 근데 365일로 바꿔놓은 게 누구냐? 바로 교황권. 그게 그레고리 아시죠? 그레고리 왕. 잘 들어요.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360일이 성경적입니다. 360도. 이해돼요? 태양 한 바퀴 도는 게 360도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요? 원이 몇 도라고요? 그럼 태양을 돌 때 한 바퀴 원으로 돌 거 아니에요, 지구가. 그러니까 360이 맞아야죠. 원은 365도인데 왜 태양 도는 것도 원인데 왜 365냐? 그럼 안 맞잖아요. 때를 바꿔서 누가? 교황이. 이 나쁜 이 작은 뿌리. 그때 다니엘이 망치로 그냥 부셔버리면 될 텐데. 그렇죠? 네. 뭐. 때는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때를 바꿔놨어요. 예사가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캐런다에 무슨 요일이에요? 카렌다에는 일요일이고 우리는 무슨 요일이에요? 주요일? 그 주도 무슨 주자예요? 술주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주요하면 안 돼. 주 예수님의 날. 분명히 주요일하면 주자가 많잖아요. 술주자, 문주자 많으니까. 일요일 날 술 마시는 날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일요일, 화요일, 월요일 없었습니다. 여기 어디 따집시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나왔죠, 한세기에. 예? 근데 어느 날인가, 일요일, 달날, 화성날, 수성날, 목성날, 토성날, 태양의 날, 교황을 만든다, 교황이. 자, 때를 바꿔놨죠? 네, 아주 나쁜 거예요. 제뉴얼이가 뭔지 아세요? 제뉴얼이 두 키를 가지고 두 월을 가진 야누스란 이름을 딴 거예요. 야누스. 페보리 여신 이름이에요. 마스란 별신 이름이에요. 아프를 메이 마야 문명이래요. 마야 문명. 메이가 뭔지 아세요? 마야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서 이와에 대해 몇 월의 여왕이요? 예? 3월의 여왕? 그래서 5월에 나오니 5월 여왕. 여신 나오고 여신, 세미나면서 여신. 그래서 이 바티칸이 여신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왕이요. 나는 여왕이요. 참 신기하죠. 자, 계시록 18장 보세요. 여왕도 곧 지옥에 떨어져요. 여왕. 7절, 18장 7절.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과거의 바벨론에 대한 실체. 과거의 바벨론은 하나의 예행 연습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행 연습. 예행 연습. 과거의 바벨론의 예행 연습. 자, 이사야 7장 하자 봅시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벨론도 그런 식으로 8절, 47장 8절. 바티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환상에 찬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바티칸은 절대
포기를 안 하고 희귀할 줄 모르는 게 바티칸입니다. 자, 이사야 47장 8절 그러므로 삭지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왜 과부가 아니라고 큰소리 뺑뺑 칩니까? 나는 요항을 아닌 자여 과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과부가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과부예요? 아니면 신부예요? 분명히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볼 때 과부예요? 신부예요? 못된 과부죠.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나요. 그렇죠? 카톨릭 자기들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죠. 마리아를 여왕화 시켰습니다. 세미라미스라의 여신. 그래서 여신 이름이 각 나라에 다 다니면 달라진 거예요. 아텐도 여신 이름입니다. 프로티테, 아데니, 메아다, 아베야. 근데 이상하죠? 그런 뿌리를 모르니까 그 이름을 써요. 그래서 영국에 암살당한 왕비가 누구였죠? 다이아나. 여신 이름이죠? 광명에 가면 항상 옛날에 그 메카날리 목사님 주무신 호텔이 다이아나 호텔이에요. 올 때마다 또 바벨론 호텔 가는구나 그래요. 바벨론 호텔. 잘 아니까. 미국에 유명한 가수 있죠? 마돈나? 그렇죠? 가수 마돈나. 바벨론 이름입니다. 마돈나, 다이아나, 미아도미나, 마이레디 전부 다 여신 이름입니다. 참 멀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숭배 대상이 됐었죠. 예레미야 7장에 또 44장에 잘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 7장에 때와 법을 변개시킨 작은 뿌리 8번째 왕인 교황이고 황제 권력으로는 6번째 로마 황제권을 이어받은 상한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역사적으로 잘 조화가 됩니다. 그 전성기가 1260년이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자, 다시 다니엘서 7장 올라가고 7장. 다니엘 7장 26절, 27절.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심판이 시작되면은. 자, 26절, 이것이 바벨론 심판입니다. 18장은 너무너무 통쾌해요. 우리 읽을 때 18장 너무 통쾌합니다. 자, 26절, 25절, 26절,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라.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이제 틀림없는데 여기서 열 뿔이 로마가 망하고 그 나라가 쉽게 종족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나라를 얻더니 다시 이 나라가 8번째 짐승의 권세를 주더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17장
13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좀 측면에서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계시록이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만 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푸른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6번째,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는 6번째 머리로서 로마 황제권입니다. 7번째는 로마가 망하고 10개 종족이 분열국가로 지배할 때입니다. 잠시 나라를 잃었습니다. 잠시. 보세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잠시 동안 받으리라.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새 종족을 쳤더라고 그랬습니다. 새 종족을 쳤죠. 작은 뿔이. 누구누구를 쳤습니까? 교황권이 출현하면서 유럽의 새 종족이 멸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잡으니까 그 10개 종족이 모든 권력을 교황에게 넘겨줍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때가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유럽 황제들을 조종할 때, 그래서 왕들이 교황에 충성하고, 교황이 너 군대 보내면 왕이 명령받고 군대를 보내서 개신교를 죽이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라. 특히 충성스러운 왕이 프랑스 왕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왕들이 교황에 충성해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특히 10세기, 9세기, 12세기에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또 스위스에서 교황 군대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알비겐시스, 왈덴시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건 주님이 이기셨고, 또 하나는 종교재판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나라들이.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데, 특히 같은데,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이라. 한번 더 읽읍시다.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신실한 자들이라. 14절 한 번 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놨다니까요. 361을 365일 만들어놨어요. 어떤 달은 28일,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만들어놔요. 근데 성경은 하루가, 한 달이 30일입니다. 11 해서 42달 한 게 1260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바꿔놨죠. 법. 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은 악법이니까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성경의 법을 바꿔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이 바티칸. 바티칸의 종교죠? 그렇죠? 그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걸려요? 이계명을 빼버렸어요. 여러분이 카톨릭의 모든 책을 보십시오. 이계명이 없습니다. 이계명이 없어요. 빼버렸어요. 자기들 걸리니까. 법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꿔놨죠. 없는 연옥도 하나 건설했죠. 중간에 너무 심심해서 연옥 하나 건설해 놓고, 마리아가 무죄로 태어났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승천했다. 이런 것들. 성경도 바꾸고, 또 성경을 고쳐놓고, 버진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고쳐놓고, 나쁜 짓은 다 한 조직이 로마 가톨릭이. 자,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을 타고 있는 종교적 측면이 바로 음료라는 얘기죠. 음료. 그러니까 나중에 8번째 왕이 출현해서 교황이 정교 권력과 로마의 황제 권력을 함께 지어지고 유럽을 통치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여기 17장은 그것을 얘기하면서도 종교 체제를 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음료로 성경 얘기를 합니다. 음료.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다시 계시록 17장 이해 못할 말씀이 하나 있죠. 처음에는 짐승을 섬기고 뜻을 함께 했던 10개 뿔이 나중에는 음료를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비한 말씀인데요. 원래 하도 로마 황제가 고통을 주어서 이제 10개 국가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10개 뿔로 분산됐어요. 하나님 뜻이죠. 분산돼야 권력이 집중이 안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철과 흑이니까 하나가 안 되죠. 지금도 유럽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라크 전쟁도 같은 유럽인데 분열됐죠? 자, 프랑스 어디는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는 참전했죠? 스페인이 참전했잖아요. 같은 유럽인데 하나가 안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하나 같으면서도 하나가 안 돼. 철과 흑인이 섞이잖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라크 전쟁 복구할 때 프랑스는 국물도 없어요. 한국은 국물이 좀 있어요. 파병을 하니까. 건설 국물이 좀 있을 거예요. 건설 국물. 건설은 잘하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이라크가 석유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게 있는데, 아니, 정부가 후져보니까 빚을 누가 갚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나, 이태리, 독일, 빚 받을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의 현대건설도 빚 받을 게 있어요. 이라크로부터. 그 정부가 후져버리지, 정부가. 누가 그 빚 갚으냐겠죠. 미국이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주지. 그러니까 유럽은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안 되는데 갑자기 교황이 권력을 잡았어요. 새 종족을 죽임으로. 밉지만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교황에게 넘겨주면서 따라가다가 계속 불만이 쌓였죠. 가끔 반발도 하고 반발하면 또 다 푸시고 또 따라하고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미워하여.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벌금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살을 먹었다 하면 재산을 다 뺏어부터 합니다. 이 카톨릭은 어떻게 돈을 모으냐면요. 미사는 돈이 많을수록 미사를 해줘요. 자, 미사할 때 영혼이 어디로 가죠? 미사할 때 어디로 가요? 미사하면 어디로 가요? 연옥에서 미사에서 돈을 벌어요. 미사에서. 그러니까 미사한 목적이 뭐냐면 돈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상품입니다. 상품. 절대 돈 안 먹고 미사 안 해줍니다. 계시록 18장 봅시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 가지러 오라 했어요? 그냥 오라고 했어요? 돈 없는 자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돈 없이 와서 그냥 오라.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근데 카톨릭은 돈 없으면 절대 천당에 못 가고 영원히 연옥에 앉아있어요. 미사할 돈이 없으니까. 13절, 계시록 18장 13절, 시작.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상품 취급하죠. 돈 받고 미사해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보내주죠. 지금 개신교도 그 짓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개신교도 사실상 그렇지 뭐 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두 번째는 하여튼 지역 모든 부동산 돈 전부 다 신부 거고 교황 거고 추기경 거나 다 뺏었어요. 저 사람 돈 많다 싶잖아요. 그럼 누가 고자질해요. 그럼 잡아서 이단으로 지하에 가둬서 고문해서 강제로 고백하게 해서 그다음에 처형하고 돈 다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돈 뺏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뭘 팔아먹은지 아세요? 뭘 팔아먹겠어요? 면죄부, 속죄권을 팔아먹었어요. 돈 주고 사면 재산 받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하여튼 유럽 부동산은 전부 교황 건데 혁명이 나면서 성당 다 부셔버리고 종 다 뺏어가지고 녹여서 대포 만들고 프랑스 혁명 불길이 유럽 전역에 다가면서 제일 첫 번째 당한 조직이 신부들입니다. 예수회가 복수하면서 프리메슨 앞세워가지고 살로 아주 벌거벗게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때 유럽 10개 종족이 쌓였던 복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했던 로마 교황에게. 이 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복수를 하신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17장 17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7장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18장이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곧 될 것 같아요. 자, 17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예수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무솔리니를 통해서 바티칸 땅을 교황에 준 거예요. 그게 비엔나 비밀 협약이라고 그래요. 비엔나. 그러니까 비오 9세가 가리발디에서 세속권을 뺏기고 교황청 뺏기면서 비오 9세를 도왔던 빅토 임마누엘 왕을 지독하게 저주를 했죠. 그 책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요. 거의 2페이지가 저주 가득 찼어요. 발톱에도 저주가 있게 하시고 손톱에도 있게 하시고 교황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자기를 추방시킨 교황을 복수하고 나서 다시 무솔리니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시 교황에 준 거예요. 그게 라테란 조약이라, 라테란 조약. 그 당시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다 교황 앞잡이들입니다. 그 피오 9세가 유언하기를 여러 번 뺏겠다. 대신 미국을 정복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 유언이 그대로 됐잖아요. 미국은 100% 교황 국가가 돼버렸어요. 힘을 가진 나라를 교황이 지배해서 그 힘을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횡무진, 미국이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히틀러라는 검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동남아에서 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 약 한 50명, 한 200명. 개신교사 200명을 잡았는데, 일본군이 잡았는데, 바티칸에서 개신교 선교사는 다 죽이고, 카톨릭 선교사는 전부 살려줬어요. 일본이 바티칸의 검이었고, 자, 공산주의, 막스 레닌, 또, 스탈린, 목태통, 김일성, 전부 바티칸의 검이었습니다. 개신교 죽이는 검이에요. 지금 어디가 검인지 아세요? 어디라고요? 미국이. 미국이 검이 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슬렘 힘을 깨는 겁니다. 힘도 깨고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마지막 미국 개신교가 마지막 시대에 박해받고 주님이 오셔요. 그 와중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보죠. 그래서 과거보다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불행하고 더 심하고. 자, 그러면 도대체 여자는 어디냐? 정체가 또 밝혀지죠. 자, 17장 18절. 17장 18절. 시작. 큰 성을 다스리는,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는데, 보세요. 문자적으로 어떤 그 도시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 로마 바티칸 체제를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지금 교황청에 조정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다 조정받아요. 어쩌다가 이제 군사독재 같은 나라는 가끔 그 반발을 하죠. 사실상 중국도 조정을 받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 조정받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DJ, 노시 다 지금 조정받아요. 그분들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전부 저수익들이 다 밑에 장악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국 정치 관료를 보세요. 옛날에 전부 공산주의에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다 관료가 됐죠.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강금실 씨가 얘기를 했고, 보안부를 없애버렸고, 한 청년을 합법화한다고. 이거 완전히 빨갱이 짓이에요. $30억 현찰 갖다 줘가지고 소련 가서 수호의 34기, 미그 29기 이런 걸 막 사다 놓고 그걸 전방에 배치를 하고, 이번에 김전이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전도 준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12,000문의 대포, 600개의 미사일, 한 시간에 50만 발이 서울로 쏟아질 수 있는 포탄이 만들어요. 북한도. 이동 없이 현 위치에서. 미국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 전부 지하 요새에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지하 몇 미터까지 모르지만은 벙커버스터 견딜 수 있도록 다 지하로 만들어요. 8,000곳의 지하 요새가 있어요. 북한은. 두더지 국가. 그럼 딱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일성이고 내가 김정일이다. 어떤 정보를 보니까 이 정보는 이 미국에서
이 첩보를 수집한 사람이 정보인데,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구원받든지 늙을 때 구원받든지 그렇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김일성이가 늙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약해져가지고 이 카터가 가가지고 94년 전쟁하기 전에 전쟁도 말리고, 그래서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좋은 일 해보자 그러고 김영삼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만났더라면 지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일은 완전 똘만이에요. 자, 사람이 배고픈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인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김정일은 한 번도 배고픈 빵을 못 먹어본 사람. 황태처럼 살아온 사람. 오냐오냐 하고. 그런 놈이 무슨 정치를 안 해요. 그래도 이 김일성이가 한국 김영삼 만나서 이제 좀 좋게 지내보자. 늙었으니까 마지막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그럼 누가 반대합니까? 지 아들놈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들놈이 누구예요? 정일이가. 자기 아버지를 별장에 가다 버렸어요. 나중에 빵 해버렸어요. 이게 뭐죠? 머리털이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김정일은 꿈이 뭐냐? 통일 대통령이 꿈이에요. 이 또라이가 말이에요. 정보에 의하면 그래요. 또 어떤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 와도 빨간 카펫도 안 깝니다. 교황이 올 때는 깔죠. 예? 성남 비행장 올 때만 깔았잖아요. 이게 왕 위에 왕이 교황이에요. 세상 왕이 됐어요, 현재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딱 보니까 어딥니까? 바티칸이죠. 이때는 아직 아무것도, 계시록 없을 때가 92년, 93년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로마 황제가 지배할 때고, 아직 분열도 되기도 로마도 안 망하고, 아직 이교가 가득 찬 때니까, 아직 캐톨릭이 생기기 전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박해를 받고 숨어 있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유럽에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꿈도 교황이 나올 꿈도 꾸기 전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뭔지 모르고 영화 필름 마냥 하나 보면 기록하고 또 보고 한마 끝, 또 보니까 한마 끝,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또 볼 때마다 기록하고 볼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장면이 바뀌면서 내용은 같은 것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또 보매가 중요한 말씀이죠. 완전 연속적은 아닙니다.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것은 멸망만 남았어요. 멸망만. 그래서 너무 지독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바티칸 망하는 것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화로다 3번이 나와요. 화로다. 또 무너졌다. 너무 통쾌하거든요. 또 그 당한 조직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8장 공부하면 참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19장 주님 만납니다.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악한 조직인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그에게서 나오라. 자, 계시록 18장 4절 5절 얼마나 하늘에 죄가 사무쳤다. 의도 사무치고 악도 사무칩니다. 지나치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아시고 지나치게 선한 행위도
아시고. 자,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참. 그래서 그 장당하고 기고만장한 바티칸 조직을 하루 만에 심판해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날이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심판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들 부활,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양과 염소의 심판 다 나오죠.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건성건성 그동안 책을 보고 했는데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비춰보니까 성경이 다 일치가 되면서 오심으로 바로 영혼 세계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영벌의 영생에 절대 천년이란 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하자 보세요. 거기에 무슨 천년이 없어요. 그냥 영벌의 영생에 들어가 버려요. 오시자마자 거듭난 사람만 변화해서 하늘 올라가고 그 남반 사람들도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25장 30절 먼저 읽읍시다. 30절 천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을 보내버려요. 30절 먼저 시작. 더 말할 거 없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 남반 사람 40절부터 41절까지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롱한 불에 들어가라. 뭐 지옥이죠. 네? 그 다음에 46절 천년이 없어요. 바로 끝이면 바로 끝. 영생과 영벌 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받은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 혼자 가면 축하 한번 합시다. 참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에요. 예? 예,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예,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에요. 예수님 몰랐더라면 이 시간에 벚꽃놀이하고 소주나 마시다가 지옥 갈 건데 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그래요. 좀 힘들어도 하루 3끼 먹으면 되고 추울 때 좀 안 춥게 옷 한번 입으면 되고요. 주택 좀 불편해도 잠자고 있으면 돼요. 감사하게 삽시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큰 그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매사에 감사하고 살자고요. 감사하고 더 못한 사람 생각하고 이번에 이라크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한이 없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면은 뭐 어떤 고난이 와도 뭐 무섭습니까? 빨갱이면 빨갱이 전도하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전도하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누가 김정일 조사하다가 오늘 테이프 오고 녹음을 갖다 보내줘요. 똘마니라 똘마니. 왜 똘마니냐면요. 키가 아주 작아요, 김정일이가. 구두가 얼마나 높으냐, 구두 9~2만 해요. 이거를 긴 바지로 가려요. 걸을 때,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러다 배까지 나왔죠, 이렇게. 이 구두가 이렇게 굽이고, 키가 워낙 똘마니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은 안 그러나 그 어머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머니가 강반석이, 이름 좋죠, 강반석이. 어째 그런 아들 낳느니, 강반석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죠. 김일성의 어머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 자, 결론으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자, 17장, 계시록 17장. 이 여신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신숭배 있잖아요, 여신숭배. 이런 여신숭배가. 이 여신숭배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세미라무스. 왜 이렇게 나와버려요? 말 안 듣네? 말 안 들어요. 나왔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안 돼. 이 여신, 음녀, 그러니까 여신, 음녀.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이 세미라면서부터 여신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미혹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그러니까 여신 사상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하늘 황후. 여기 보시면은 모든 고대의 여신의 모습은 반드시 아기를 안고 있어. 아기. 성당 가면은 똑같은 모습 볼 수 있죠. 그렇죠? 성당에는 이 아기가 누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로 묘사되어 있죠? 성당에는? 모든 바벨론의 모든 중동, 이집트, 유럽에는요. 어머니와 아기 사상이 있습니다. 이 근원이 세미라무스 탐무죠. 근원이. 이런 자료는요. 자, 인도에도 세미라무스와 탐무죠. 항상 아이와 어머니 이거 빼버리면 여신의 숭배 하상이 존재가 안 돼요. 각 나라마다 참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뉴욕에 무슨 여신상이요? 프랑스 갖다 준 거, 바벨론의 우상 갖다 준 거예요. 기독교인데 그거 알았다면 받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 가져오지 말고 차라리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으로 그래요, 돈.
어머니와 아기, 세미라무스 탐미제. 이것이 카톨릭에 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카톨릭에는 모든 사상이 전부 다 마리아로 집합되고, 교황도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칭호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의 황, 우리의 모호, 구세주, 공동 구세주, 하늘의 하나님의 어머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아기로만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그 사람들의 찬송이. 아기 예수 잘 떠잔다.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성탄절을 거룩하게 해요. 그날 또 태양신 날인데. 자, 보세요. 모든 그림의 아기와 여자, 모든 그림에 이 태양신이고, 여기도 뭐가 하나 있죠? 오른손에, 왼손에? 예? 아기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왼손에 뭐가 있죠? 힌두교들, 아기요, 힌두교. 뿌리는 같은 거니까. 뿌리는 같은 거니까. 참, 아기.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사단을 섬기는 이런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음녀다 그래요. 음녀. 자, 여기에 이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바로 예수회가 예수회.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그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세상에 퍼뜨리는 조직이 바로 예수회다 아니게 예수회. 예수회 신분. 그래서 이제 예수회는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노엘라가 이제 이 스페인 노엘라성에 태어난 이니고 드 레펠레라는 사람이 반종교 개혁을 위해서 만들었죠. 제수이트. 이 지구상에서 제수이트보다도 악명 높은 조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조직이 이제 현재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또 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과학을 다, 중요한 과학을 또 이 사람들이 다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노도 교묘한 예수의 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두를 짐승의 병을 사람 몸에 집어넣는 면역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스도 일설에는 사람이 만들었다. 스페인 인플루엔자 증후군, 또 헐프전 증후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과학자에 대한 자료도 지금 번역 중인데 이런 걸 드릴 거예요. 세계를 다 장하겠어요. 제수이트가. 반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돈벌이를 해요. 자, 몇 가지 돈벌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인디안들의 금을 다 뺏었습니다. 금. 그래서 금광을 다 빼서 금을 다 장악했고, 나치 유대인 돈을 다 뺏어서 금을 다 뺏어가지고 바티칸이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금을 또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정교를 살려준 거예요. 정교에. 그 다음에 석유도 사실상 제수이트가 지고 있어요. 록펠러는 그 앞잡이에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 가운데 하나가 목적이 석유입니다. 록펠러는 예수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또 가지고 봅니까? 마피아를 통해서 세계 마약 정사를 다 해요. 마약. 미국에는 CIA가 하고 소련은 KGB. 마약을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올람전에도 마약 장사를 했고, 특히 캄보디아 마의 삼각기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삼각기대 있어요. 거기에 마약 생산지고, 남미 에콰도르 우회에 있죠. 무슨 나라? 콜롬비아. 그 엄청나게 마약 미국으로 들어가서 전부 마약 장사를 해요. 이 제수이트가. 마약 다 팔아먹죠. 그 다음에 뭘 더 합니까?
이 음란산업을 다 지고 있어요. 음란산업. 음란산업. 엄청나죠, 음란산업. 그 다음에 양주산업. 왜 이 제수이트 양주문화가 발달합니까? 가톨릭 미사는 전부 다 뭘 마셔요? 우리 낮에는 뭘 마셨습니까? 포도즙 마셨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발전해서 프랑스가 캐톨릭 장자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 거예요. 프랑스 와인 알죠?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프랑스 반전한다고 와인 안 사기 운동하잖아요. 와인 안 먹기 운동. 모든 호텔에 가보세요. 최고급 와인은 전부 다 프랑스 와인입니다. 양주. 왜? 술산업이 발달하니까 신부들이 술만 마시다 보니까 전부 양주 팔아서 돈 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독재자들은 어디다 돈을 감추죠? 김정일에도 40억 불을 갖다 놨어요. 40억 불을. 어디죠? 스위스 비밀은행 은행장이 전부 다 예수 회원들이에요. 그 독재자 죽으면 주인이 못 찾아가잖아요. 못 찾아가요. 김대중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좀 있어요. 박정희는 모르겠어요. 박정희는 없었단 말 들었는데 확실히 박정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위인이에요. 위인. 박정희가. 박정희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어릴 때 심어놓은 신앙은 안 보여도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니까. 여러분 애들 반드시 예수님 사랑하면 무장해야 돼요. 네. 소이다 보니 제가 자꾸 교육시키는 거 그거예요. 일부러 기도시키고. 요즘에 이제 비디오, 맨날 다윗 비디오 봐요. 모세 비디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강이 갈라잖아요? 그 맨날 하잖아요. 한 번 기도시키니까 숟가락 들고, 주여! 지팡이 들지 숟가락 들고. 어릴 때 애들 교육시키시고. 학생들 자꾸 말씀드리고, 집에서 귀찮게라도 성경 읽게 하고, 어떻게 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도 안 되면. 양조산업, 그 다음에 영화산업, 헐리우드 다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유명한 영화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개신교 목사 전혀 안 나오고, 신부가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주연 배우가 한 번 이거 꼭 합니다. 라이언 일병도 하죠. 그 다음에 타이탄도 이거 하죠. 모든 영화에는 꼭 이거 해요. 엄청난 전도 방법이에요. 모든 국가의 텔레비전 방송이 그나 하잖아. 이거 하잖아. 무언의 전도 집회하는 게. 영화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소룡은 헐리우드 안 받는 자꾸 홍수 만들라고 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린 게 아니겠어요? 돈 엄청나게 많아요. 스페인 식민국가, 스페인 남미를 전부 포르투갈하고 보석 다 뺏어가지고 바티칸 다 갖다 놔요. 바티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 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황금 등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수장이 가가지고 말해. 그거 돌려달라. 우리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천은 없다고 그러면 지금은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가까웠던 얘기죠? 그거 있어요. 그 매너를 하고 있어요. 성전. 황금 등대에 있습니다. 법계는 모르겠는데, 바티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터스가 뺏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 그걸 측량을 다 못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기서는 그걸 사치라, 사치. 자, 계시록 17장. 사치. 4절.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관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사치와 천문학적인 그 부를 말하는데, 교황청은 돈은 하나님만이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 장악을 했으니까, 세계 경제도 장악을 했으니까요.
그 금잔 속에 뭐가 들었냐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교리를 말하죠. 더러운 바벨론 교리를 말하죠. 바벨론의 사단 숭배의 교리를 가지고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상과 그 교리가 세상을 속여서 그것을 사람들이 취했다 또는 은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17장 2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더러운 교리에 물들었다. 모든 조직, 모든 종교 조직,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 다음에 사회 기구들, 그 다음에 개신교 지도자들 다 넘어갔죠. 그런 교리에 취했어요. 자,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언론이 이것을 감추죠. 참 언론의 눈에 어두워져가지고. 18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능이 가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의 총본부가 어디냐? 바로 예수의 회원이다. 예수의 조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회를 그래서 우리가 파헤치는 거예요. 예수회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의 예수회대학은 서강대학이고 예수의 회원들이 무섭죠. 고급 회원 말고 일반 회원들 전부 다 충성을 하고, 알베르토 박사는 고급 회원입니다. 고급 회원. 이 예수 회원들은 계급이 이제 서약을 4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서약 회원, 두 번째 서약 회원, 세 번째 서약 회원, 네 번째 서약 회원. 그럼 네 번째 서약 하려면은 30년 이상을 회원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몇 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예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의 학교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서약을 한 사람들은요, 아주 예수의 골수분자 엘리트들입니다. 고급 간부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급자와 이 복종이 생명이니까, 군대가 복종이 생명인데, 군대는 아무리 복종해도 탈영할 자아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옥을 가더라도 상부 허락 받고 지옥을 가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복종생, 복종이. 그래서 지금 서약할 때, 내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단도로 나의 심장을 찔러서 내 혀는 잘려주고 심장을 찢어주고 서약하는 거예요. 자살한다 이게만. 또 죽여도 그대로 파는다 이게 서약이니까. 예수 서약까지도 보셨잖아요. 알베르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살 때 들어가서 10년간 훈련받고 17살 때 남미에 있는 침례교회 침투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를 파괴해버리고 교회를 파괴해버린 위장신도로, 그 사람들은 모든 개신교 보수교단에 침투해서 위장에 파괴해버려요. 형제교회도 침투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파괴해버려요. 앞장서서 충성하다가 파괴해버려. 상상을 초월한 조직입니다. 안 되면 죽여버리고, 암살해버리고, 독살해버리고, 교황도 죽여버리고. 자기 수장밖에 없어요. 수장이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책에 세상 최고의 권력자, 검은교황이라고 해요. 검은교황. 상급자 죽으면 후급자가 또 이어받고, 지금은 피터 한스 콜벤파흐, 그 사람이 이제 수장이죠.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수장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너무 늦었다는 거. 이제 이 세상을 평정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만 이기실, 주님만. 그래서 주님만 이기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잘 붙어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동행을 해야만이 산다는 얘기죠. 엄청난 사치와 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어쩌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데 큰 복이죠. 계시록 20장을 봅시다. 20장 읽고 마칩시다. 20장 7절 10절 이제 왜 천년이 없는가, 왜 이것이 상징인가를 또 상세히 이제 한번 19장, 20장, 21장, 20장은 이제 결론인데 19장은 아주 소망적인 우리 주님 재림이죠. 교회가 주님과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20장은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21장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22장은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을 쭉 내십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을 이제 지나면 중요한 계시록은 다 풀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데 천년이 없어요. 문자가 천년이 아니죠. 자, 20장 7절에서 10절 시작.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따라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이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단이 잠깐 놓인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면서 짐승은 잡힙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자, 짐승이 잡히는 장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이 짐승이 오실 때쯤 주님을 공격을 해요. 지금 마지막 공격이 지금 시작된 거죠.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19장,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 대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어리석은 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처럼 유황불에. 자, 짐승은 예수님 오실 때 잡혀버리고 유황불에 들어가고 마지막 교황 체계에 이렇게 망한다 그 말이죠. 사단은 마지막에 한번 코피가 풀려요. 지금은 묶여 있으면서 자기 행동 반경에서만 활동을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를 줄로 묶었습니다. 완전히 돌아다니지 못하더라도 묶여있지만은 줄 안에서는 행동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하실 때 하다는 묶였는데 행동 반경은 지금도 활동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풀려버려요. 자, 세 줄로 묶어놓은 개를 풀어놨다. 미친 개를. 그게 제가 느끼는 9.11 테러가 아닌가. 10일이 뭐라고 그랬죠? 10일이? 22는 33은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모아서 교회를 이제
포위를 해요. 자, 9절, 다시 20장 9절 보세요. 땅에 흩어져서 그 말입니다. 땅의 사방에서. 그리고 널리 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의 진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진.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의 지역교회, 지역교회,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미국에서는 개신교 죽이려고 만든 게 지금 국토방위국 아니? 국토방위국? 국토안보국? 그 국장이 예수의 학교에서 훈련받았다고 자료를 좀 읽으셨죠? 그래서 재판 없이 테러라는 이름으로 감시 요원을 뽑아서 아무나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우체국 배달부도 누구 미우면 고발하고, 택시 운전사도 누구 미우면 고발하고, 고발하면 잡아다가 재판 없이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단 끌려가면 가족의 면회도 안 되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게 현재 미국이란 이제 앞으로 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이게 재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각자 부활해서 심판을 받죠.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11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호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지오더라. 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이 확실하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진 일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니아라든지 코소보, 이게 다 예수가 세르비아 정교회를 재판하는 현대판 정교재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라크 같은 것도 해교도 정교재판이 될 것이고, 불교도 해교도 기독교 또 성공회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에 자기들이 말하는 이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정교재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이쪽에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이 클린턴 힐러리는 94년의 말입니다. 북한을 치려고 주석군까지 치려고 했는데 카터가 이제 가서 손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에는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미국의 정보 조직에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한국의 국가 정보 조직에도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정보 샌다고. 비밀리에 북한을 치려고 했어요. 94년에. 이번에 2월달 또 한 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보이죠? 지금 대통령이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신부예요, 신부. 신부에서 똘마니들이에요.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러시아 잡았다 버렸고, 이제 마지막 잡아먹고, 이제 또 그거 치려면 또 하나 호랑이 키워야 되겠죠. 이제 미국 호랑이가 이제 힘이 빠진 다음에 그 호랑이를 또 다른 호랑이 잡아먹는, 그 호랑이가 우리 옆에 있는 호랑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은 무자비합니다. 후진타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후진타오가 그 중국 내륙의 몽골 옆에 무슨 나라가 하나 있었잖아요. 독립운동하는 나라 있잖아요. 예? 무슨 중 있죠, 중. 무슨 중 나온 나라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티벳 독립운동을 막 땡크로 갈아 죽인 사람이 후진타오예요. 후진타오가 중국 지금 주석이 됐죠. 그러니까 제수이트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죠. 후진타오 중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 다 장악하고 마지막 미국을 도구로 쓸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서 이제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피해보는 도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대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갈 때는 아니라는 거. 지난 2세기 200년간은 참 좋았죠. 그렇게 돼야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셔야 되겠죠? 예? 뭐 이대로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오시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칩시다. (167장)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조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를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저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늘은 자비를 힘입으리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좀 가족들 연락 많이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를 하면서 담대하도록 자꾸 권면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다 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매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어떤 가족들을 좋은 때에 주님께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 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시는 날까지 이런 참 은혜로운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박해가 올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또 한 번 피를 흘릴 날이 올 줄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실로 위로받으며 악한 원수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이럴수록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는 생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